CBN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기도력 방송입니다. 오늘은 7월 23일 금요일입니다. 기도력 제목은 교회의 건축자입니다. 목사님께서 주제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스가랴 6장 12절 말씀입니다. 찬미가 423장 사랑하는 예수님을 들으시고 목사님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으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디든지 가리다 날 위하여 법의 피를 흘려주셨사오니 모두 주를 버리어도 나는 따르오리다. 요단 뛰는 물결 중에 나를 인도하시며 구주 먼저 건너시니 나도 따르오리다. 날 위하여 법의 피를 흘려주셨사오니 모두 주를 버리어도 나는 따르오리다. 현대신학은 사랑과 자비가 대세입니다. 인기 있는 강사들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을 외칩니다. 사랑은 분명히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이죠. 그런데 그 사랑을 유약한 감상주의로 전락시켜 선과 악을 거의 구별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대신학의 사조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견책,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 등이 모두 무시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십계명의 모든 내용이 마치 죽은 문자인 것처럼 생각하도록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균형진 가르침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더욱 강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 또한 분명히 강조되어야 합니다. 오늘 기도록 말씀은 복음의 두 기둥, 공의와 자비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록 말씀을 통해 균형진 복음의 이해를 가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록 말씀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늘 성전의 보좌는 의와 공평을 기초로 삼고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위대한 의의 원칙, 즉 인류 전체를 심판할 때 표준이 되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 석판을 넣어둔 법궤는 속죄소로 덮여 있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앞에서 자신의 보혈로 죄인을 위해 탄원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인류를 구원하려는 계획에는 공의와 자비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런 결합은 무한한 지혜로만 고안해낼 수 있고 무한한 능력으로만 성취할 수 있기에 하늘은 그러한 결합으로 말미암아 경탄과 경외감으로 충만해집니다. 지상 성소에 새겨져 있는 두 그룹 천사는 경외의 자세로 속죄소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이것은 속죄 사업에 대한 하늘 천사들의 관심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는 죄인을 의롭게 하시고 타락한 인류와 관계를 새롭게 하시면서도 여전히 의로우실 수 있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어 허다한 사람을 파멸의 구덩이에서 일으키시고 자기 의에 흠없는 옷으로 입히셔서 타락한 적 없는 천사와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머물게 하신 것.
이것은 천사들이 알고 싶어 하는 신비로운 자비입니다.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이 스가랴의 예언에 아름답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싹입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희생과 중보를 통하여 하나님 교회의 기초이자 교회의 건축자가 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분을 가리켜 모퉁이 돌이라고 부르며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고 말했습니다. 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타락한 인류를 구속한 영광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성경은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공의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이며 그분의 사랑의 열매입니다. 공의와 인자함은 상반되는 두 개념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자비는 율법의 의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뜬금없이 갑자기 누군가에게 내가 자비를 베풀어서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허황된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명백한 잘못이 있는데 조건 없이 그것을 용서해 준다면 그것이 자비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비나 은혜는 우선 어떤 기준이나 법이 있어야 하고 그 법을 범했는데 범법의 대가를 치르지 않는 상태에서 용서가 되어야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에 따르면 공의와 사랑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손바닥과 손등의 관계로 비유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없다면 하나님의 자비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없는 곳에 범함도 없기 때문입니다. 범함이 없다면 죄도 없을 것이고 죄가 없다면 형벌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의 공의를 분리시키려는 것은 사탄의 사상이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도전입니다. 우리 재림교회 성도들은 공의와 자비의 균형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공의로운 법과 법의 판단이 있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핏값으로 받는 구원의 결과가 훨씬 더 은혜로운 것입니다. 오늘 기도록 말씀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인류를 구원하려는 계획에는 공의와 자비가 결합되어 있다. 이런 결합은 무한한 지혜로만 고안해낼 수 있고 무한한 능력으로만 성취될 수 있기에 하늘은 그러한 결합으로 말미암아 경탄과 경외감으로 충만해진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희생과 중보를 통하여 하나님 교회의 기초이자 교회의 건축자가 되신다. GBN 청취자 여러분, 오늘 기도록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두 기둥, 공의와 자비에 관한 가르침을 분명히 이해하고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열매 없는 신앙이 아닌 분명한 복음의 씨가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 100배, 1000배 열매 맺는 신앙 되길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권면의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두 기둥, 공의와 자비에 관한 권면을 분명히 이해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과 생애의 변화를 모두 누리며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